네, 오늘 토요 찬양인데 제가 이제 전도하러 다니면은 이제 간혹 이제 영접 기도를 시키거든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와 제사함 받은 거하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래서 다시 이제 우리를 온 인류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입으로 신앙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영접 기도를 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어떨 때는 저 영접 기도만 해가지고 정말 주님의 그 뜻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서 죄가 들었고 우리가 죄인이 되었고 하나님 어떻게 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하는 그런 구체적인 그 성경의 뜻을 좀 자세히 말을 하고 영접 기도를 했으면 좋은데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지나가는 사람을 막 붙잡고 학생이나 뭐 어른들을 붙잡고 제가 이렇게 어, 열정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사랑으로 또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들고 가가지고 말씀을 확실히 믿고 나가서 이제 전하다 보면은 내 말을 듣고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우리 집 앞에서 한 보름 됐습니까? 이용구 저 청년 34살인가 그런데 길거리 서 있는데 제가 이렇게 예수를 믿느냐고 전도지를 주고 난 뒤에 내가 예수를 꼭 믿어야 된다. 인생의 답은 성경에 있다. 예수를 믿어야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평강, 기쁨, 소망이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왔는지 그 하나님 뜻을 좀 잠깐 이야기할게요. 그래 가만 듣고 있어요. 듣고 있다가 영접 기도까지 했거든요. 근데 그 청년이 지금 저하고 이제 톡을 교제하는데 자기 하는 일이 보험이니까 바쁘니까 이제 한번 제가 없을 때 이제 연락도 없이 교회를 찾아왔다가 내가 여기 없어가지고 그냥 못 만나고 갔거든요. 그러고 난 뒤에 제가 이제 감기도 걸리고 해서 이제 좀 있다가 이제 지금 조금 만나기가 좀 힘든 상황이 됐는데 어쨌든 저는 계속 이제 저 설교를 나누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이 청년과 같은 사람들은 제가 이제 전화번호를 주었으니까 제가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를 어떻게 해서 구체적인 그 구원 사역을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알려주려고 하는데 어쨌든 제가 지금 너무 춥기도 하고 감기 들어서 제가 집에서 또 그동안 전화번호 받고 설교 드린 5명인가 5명인가 4명인가 했던 영접 기도를 한 사람이 있어요. 그분들은 다 또 여기서 저하고 떨어져 있는 데 있고 저하고 계속 이제 교제를 하던 사람이라서 저를 신뢰하고 영접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우리가 이제 처음 예수를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전해받고 그것을 입으로 신은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영접 기도를 하는 그 자체도 기적이지만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이 하나님의 구체적인 뜻을 모르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자기가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됐는지 그것도 잘 모르고 뜻도 모르고 그냥 교회 다니면 좋으니까 누가 전도했으니까 아이도 내가 복을 받으려고 이런 마음으로 그냥 내가 혹시나 신앙 양심으로 안 가면 안 되지 안 가면 하나님 벌이 있겠지 뭐 이런 일 때문에 그냥 그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종교 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그리고 오랫동안 실족에 있다가 다시 이제 예수를 믿으려면은 이 분명한 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계획을 정확하게 말을 해줘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확실히 제가 한 번 더 짚어봐야 되겠다 해서 요번에 이제 주일 설교를 준비를 했는데 어쨌든 또 뭐 성령이 이끄시면 다른 말로 저는 우리 교회 교인을 상대로 집중적으로 이제 내용을 나누기 때문에 또 물론 저 설교를 듣는 분도 계시고 해서 지난 주일날 설교는 굉장히 많이 받더라고요. 2부 예배는 105명이 조회를 했고 그리고 이제 1부 예배는 한 38 정도 하고 이래서 거의 한 38, 뭐 140명 정도 조회를 하고 설교를 들었더라고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지금 제가 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한 우리가 왜 죄인이고 죄를 사함받고 이렇게 됐느냐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이 방송을 듣는 분이 내가 전도를 할 때 확실한 하나님의 그 제사함 계획을 정확하게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막 애우지는 못해도 좀 계속 이제 이 말씀들을
기억해가지고 적어가든지 해가지고 구체적으로 전도를 하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준비된 자 붙여준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좀 구체적으로 하고 영적 기도를 시키려고 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인임을 인정해야 됨을 알려줍니다.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다 했거든요. 왜 죄를 범하였냐면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했는데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했거든요.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그걸 먹었어요. 이제 이브가 하와가 뱀의 유혹을 벗어나지 못하고 그것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명령을 했어요. 명령을 했는데 그 명령을 어긴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3장 1절 6절 그런데 뱀은 여호와의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살면은 간교한 사람이 있어요. 미혹하는 영이 들어간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뱀 같은 그 유혹을 하는 겁니다. 그걸 잘 분별해야 돼요. 예수를 믿다가도 그런 유혹에 딱 넘어가 버려가지고 또 줏대 없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많아요. 예, 정말 그런 유혹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뱀이 여자에게 뭐로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하니까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고 너희가 죽을까 하느라고 하셨습니다. 그랬는데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한다. 하나님은 죽는다 했는데 뱀이 죽지 않는다 했거든요. 이것은 이런 내용을 지금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무엇에 내가 빠지는 것은 결국 망하는 길입니다. 그것을 분별해야 돼요. 그게 막인데 뱀의 유혹인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래서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그러니까 그걸 먹으면 하나님 같이 밝아진다.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일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남편에게도 주며 그도 먹었습니다. 먹은지라.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하여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인류 전체에 영향을 끼치는 거죠. 이게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고 뱀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먹고 또 자기만 먹은 게 아니고 아담 최초의 인간인 그 아담한테 이걸 먹게 해가지고 우리가 인류 전체가 죄를 버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래서 모든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죄를 지어가 모든 인류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해서 우리는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른다는 거죠.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여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는데 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하는지 의문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거는 한 사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어떤 운동선수가 나가서 이제 승리를 했다. 그가 이제 뭐 축구든 농구든 배구든 그로 인해서 승리를 했다면은 그 사람을 높이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이 이겼다잖아요. 한 사람이 노력해가지고 경기를 이겼으면 그 사람이 승리했다라고 대한민국 전체가 승리했다. 하나님 대한민국 대표로 갔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인류의 첫 인간인 아담이 모든 인류를 대표해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모두가 죄를 지은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고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기 이전에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의 피로 사함받고 난 뒤에는 죄를 대수는 짓지 말아야 되고 또 짓게 되면 또 예수 보혈의 피로 이제 회개하고 이제 사함을 받아야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은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엄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져 이것이 둘째 사망입니다. 우리가 육체가 죽으면 둘째 사망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 둘째 사망이 이 사망입니다. 예. 그래서 흉악한 자들 그러니까 흉악한 자들과 살인한 자들, 흉악한 자, 살인한 자, 엄행한 자, 점술과 우상숭배,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유황 본물에 던질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데 마귀는 뱀처럼 유혹을 합니다. 막 여자를 통해서 유혹을 하고 돈을 통해서 유혹하고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유혹을 해서 그 유혹에 빠지면은 그거는 사망으로 가는 길로 가는 거죠. 곧 거기서 돌이켜야 되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래서 죄를 지은 대가로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진 그곳이 지옥입니다. 제가 오늘 이제 아침에 나오기 전에 어떤 사람이 이제 그 유튜브를 하는데 천국과 지옥은 있을까요? 이제 이 썸네일에 나와서 이제 들어가 봤어요. 근데 천국과 지옥은 없다는 거예요. 그분은 자기 가족 중에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권사도 있고 집사도 있고 자기 부모가 다 지금 예수를 믿는 가운데 그 사람이 자기가 뭔가 신령한 것처럼 영적인 생각을 아는 것처럼 막 이렇게 유튜브를 내는데 그 중에 오늘 나온 게 천국과 지옥은 없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믿는 그 어리석은 그 신앙생활 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천국과 지옥이 없으면 신앙생활 할 필요가 없죠. 성경을 안 믿으면 이 신앙생활 할 필요가 없죠. 성경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영생을 보고 받으려고 애를 쓰고 내 죄음을 사함받기 때문에 이제는 열심히 살고 죄 안 지으려고 애쓰잖아요. 근데 그분 너무 황당해서 너무 황당한 그 댓글을 보니까 전부 다 황당한 말을 했어요. 맞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없습니다. 막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래서 그 가족들이 얼마나 안타까워할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대가로 받아야 하는 사망은 지옥 형벌의 심판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사람은 죄로 지었기 때문에 지옥 형벌의 심판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옥 형벌의 심판으로부터 벗어날 길을 열어주셨어요. 하와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한 아담이 선악과라는 걸 먹고 나서 죄를 지었잖아요. 그래서 사망의 길로 갔는데 그 죄로부터 죄의 심판, 지옥 형벌의 심판을 벗어날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의 죽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받고 구원했잖아요. 그것을 이제 제가 전도하러 가면은 이야기를 해야 돼요. 이야기할 시간이 없어요. 이 사람들이 마음이 각박해가 예수만 전하면 도망을 가고 듣기 싫어하니까 정말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려니까 좀 힘들어요. 근데 저는 지금 제가 소망이 있는 게 제가 그동안 계속 설교를 드리면서 교제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분들한테 하나씩 한 번씩 제가 이제 그 전화해도 많이 바빠요. 이 사람들 세상에 얼마나 바쁜지 그 하나님 말씀을 들을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안 그러면 톡을 냈든지 구체적으로 이런 내용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죄 가운데 빠져서 지옥 형벌에 빠지지 않도록 예수님을 보내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전히 죄인으로 있을 때 우리가 지불해야 할 죄의 대가를 죄가 전혀 없으신 우리가 지불해야 될 죄의 대가를 죄가 전혀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못 박혀 흘리셨던 피로 대신 지불을 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내가 대신 지불을 받았다는 것도 모르고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걸 지금 한 번 더 정말 말씀을 좀 새겨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토요 찬양인데 나중에 찬양을 한 두세 곡을 제가 피아노 치고 하고 지금 이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진짜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왜 사는지, 어떻게 사는지, 어디서 와서 어떻게 사는지, 어디로 가는지를 알려면 성경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준 그 뜻을 알아야 뜻대로 행하여 천국 가잖아요. 그거 보세요. 가정이 전부 다 예수 믿는 가정인데 자기 혼자 단독적으로 나와서 천국 가정은 없다고 유튜브를 내는 저런 마귀의 세력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저희 모든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심으로 저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구원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저희 마음에 들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십시오. 이렇게 영적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고 사람의 마음으로 구원을 받으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고 했잖아요. 그 로마서 9장 10장 9절 10절 말씀대로 이들이 이제 이것을 이해를 시키고 난 뒤에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됐으면 제가 영적 기도를 시킵니다. 예. 근데 이런 내용을 정확하게 해주지도 못하고 그냥 간단하게 우리 모든 사람은 죄인이야.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심으로 우리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또 그가 우리를 위해서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거든. 그래서 이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는 아무나 되는 것도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사자로 이렇게 전도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를 만날 기회가 없으니까 이번 게 꼭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마련해서 하나님 자녀로 되라. 그러면 가만히 생각하다 바로 영적 기도를 받는 애들이 있어요. 받는 사람 있어요. 그러면 내가 또 실족한 사람도 그렇게 제가 영적 기도를 시켜서 그걸 모르니까 내가 어떻게 해서 교인이 됐고 종교생 신앙생활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다니다가 마음에 안 들어 그만둔 사람들이 너무 많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나는 어디서 나서 저는 어디서 나서 어떻게 살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산 죄인입니다. 저희 모든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저를 구원해 주심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저희 마음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해 주십시오.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것을 시킵니다. 이게 영적 기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7절에도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우리는 영생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천주교 신자들은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물어보면 천국에 대한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아유 모르겠어요. 아유 몰라요. 그런 거 몰라요. 그거 물으면 막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 그 천주교 신자들. 그리고 뭐 아이고 죽어봐야 알지요. 내가 믿음이 약해서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건 아니에요. 일단 입으로 신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인 영적 기도를 한 사람은 그것을 확실히 믿어야 되는데 그냥 그 영적 기도를 안 받고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도 저는 믿는 자들도 확실하게 구원의 확신이 있는 영적 기도를 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다니보면 사람들 물어보면 다 그래요. 사람들 물어보면 자기가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도 몰라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그냥 그러고 또 믿음도 없는데 그냥 나는 그럼 천국 갑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서 자기는 천국 가는데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참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입으로 신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인 확실한 그 영적 기도 받은 이상은 그 이후에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죠. 하나님 뜻대로 안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 행하지 못하고 그냥 이따가 가면 아니죠.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못하면서 천국 못 간다 했는데 그러니까 믿음은 행함이 있어야지. 믿는다는 것은 행함을 따라가는 거죠. 행함이 있어야 되는 거죠. 믿는다는 것은 나 하나님 믿습니다. 자기는 행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천국 가는 길이 좁다는 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 다니면서 영적 기도를 받은 사람 좀 그 사람이 마음이 여유가 있고 좀 더 나하고 같이 있는 시간을 갖게 있으면 아이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하나님 누구누구가 오늘 지금 영적 기도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복을 내려주셔서 세상에 줄 수 없는 평화 기쁨과 소망을 누리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제가 기도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알아야 돼요. 알지도 못하고 그냥 다니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제가 이제 우리 그 송기호 선교사님한테 이제 신앙을 받고 노숙자로 있다가 마약 그 중독자로 있다가 이제 믿음이 자라서 같이 이제 한국에 요번에 와서 전도를 한 칼이라는 형제 있잖아요. 그 형제가 예수 믿으세요 하고 엄청나게 전도를 하고 갔어요. 근데 어느 날 영국에서 같이 활동하는 모습이 없어가지고 어떤 분이 우리 단톡에서 왜 칼 형제는 안 보입니까 하니까 칼 형제가 영적 기도에 대한 그런
그게 자기는 아니라는 생각이. 그렇게 길거리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영적 기도 시킨 그것은 자기가 그거는 신뢰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형제가 저 시골을 가버렸더라고요. 근데 지금 제가 페이스 보니까 제대로 신앙을 막 이렇게 전도를 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게 인격적으로 따듬어지지 못하고 하나님 뜻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거죠. 일단 우리가 입으로 신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인 영적 기도를 하고 난 뒤에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하나님, 이 사람이 나한테 영적 기도를 받았습니다. 입으로 신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영적 기도 했으니 이때 지금부터는 영원토록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게 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주님께 맡기는 거. 하나님이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를 저는 계속 그래서 이제 기도책이 어디로 갔나 저기 가서 강대상에 놔둬놨어요. 기도를 계속 하잖아요. 그분이 잘할 때까지. 자로나 오르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와 참목자를 만나서 말씀대로 살아나길 바란다는 거. 예. 그렇게 입으로 신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입으로 신앙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순간은 만큼은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 지식대로 이렇게 판단하지 않고 그냥 주님 말씀 그대로 받아들인 그 장소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영적 기도에 대한 그 우리가 죄인으로 있다가 왜 죄인이 되었는지, 왜 사망으로 가는 우리를 하나님 죄를 사함받고 영생을 인도한 걸 이걸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알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이제 우리 교인 한 분 삼촌도 영적 기도만 받고 지금 매일 이렇게 설교를 듣는데 이 부분을 정확하게 말씀을 또 이거 또 풀어가지고 또 정확하게 알리고 싶어요. 예,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살아나는 것, 제대로 말씀대로 살아나는 것, 한 사람이라도 정말 주님 뜻대로 행하다가 천국 가는 것을 저는 원하기 때문에 제가 사실은 교회가 이렇게 유지하면서 사람이 많이 없기 때문에 좀 힘들죠. 물질적으로도. 그러나 그 물질도 하나님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오직 제가 한 명이라도 붙여주시고 두 명이라도 붙여주셨으면 저의 직분은 다 할 뿐입니다. 많이 붙여주놓고서는 제가 한 사람을 살리지 못하면 저도 책망받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제가 차 기름 2만 원어치 넣으면은 한 14일, 요번에 14일 갔더라고요. 13일 정도 썼더라고요. 왜 그러나 평일날에는 제가 길을 걸어다니면서 전도하고 또 전도를 할 때는 걸어다녀야 되고 또 주일날에는 많이 이제 필요하거든요. 이제 우리 자매님이 또 마치고 난 뒤에 어디로 같이 갈 수도 있고 이러니까 그래서 그거는 이제 해놓고 제가 이렇게 다닙니다. 그렇게 한 달에 한 2번 정도 넣죠. 그러니까 아주 그 기름을 아끼죠. 왜 아끼느냐 하면 내가 막 이렇게 몸이 피곤하고 감기가 들면은 막 걸어다니기 힘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우리 교회 형편에 맞춰 쓰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제가 오면서 하나님 마음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좀 여유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개천 멤버 일꾼과 물질의 혼자와 영적 돕는 자 그리고 전도 동력자를 계속 기도하거든요. 분명히 하나님 내 기도를 듣고 계시기 때문에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저는 그 믿음 갖고 지금 지내는 거죠. 예. 그리고 하루라도 쉬면 안 되겠다 싶어. 어제도 너무 추워가지고 새벽기도 마치고 가는데 너무 추워서 이 전도지를 갖고 갔는데 나누지를 못했어요. 다 보기도 손을 넣고 가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집에 있다가 이제 전도 카드를 어제는 많이 만들었죠. 전도 카드 만드는 거 어제 올렸는데 그래서 이제 오후에 또 깝깝해서 잠깐 나갔죠. 잠깐 나갔는데 제가 또 이제 주일날 또 이제 그 음식을 준비해야 되니까 요즘은 그 동태가 싸더라고요. 그래서 동태를 사러 가다 보니까 우리 송화시장까지 그 제일 싼 생선 파는 데 있으면 거기서 사가지고 들고 오다 보니까 이제 그 감기에 또 침도 맞고 그리고 오면서 이제 전단지를 또 나눴거든요. 근데 이제 발산역에서 지하철 타고 내려가 거기서 이제 그 이대 서울병원 앞에서 발산역 8번 출구 앞에서 이제 전도지를 나누는데 한 30명 정도 나눴나 손가락이 시려가 못 있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 있다가 내가 감기가 더 도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오면서 한 몇 명 전하다가 그냥 물건도 있고 막 이러니까 전하기도 힘들고 받는 사람도 부담스럽잖아. 그래서 그냥 왔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조금이라도 전해야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했는데 하나님이 전하라는 마음을 주셨으면 그걸 지켜 행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제가 또 어제도 그래서 아니 하나님 정말 저에게도 좀
음성도 주시고 꿈에도 좀 보여주세요. 막 근데 그렇게 이제 어제는 앉아서 답답하기도 하고 하나님 좀 뭔가 비전 있는 그런 모습도 좀 저는 저에게도 알려주세요. 근데 이렇게 잤는데 하여튼 무슨 뭐 맞는지 안 맞는지 꿈에 뭔가 보였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직 나는 좀 덜 주님의 뜻대로 확실하게 안 하고 있는 걸 보여준 것 같다 싶어서 좀 더 주님의 뜻에 내 주파수를 맞춰서 해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또 다짐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구원의 확신을 확실히 갖고 또 남을 전할 때는 이 말씀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이 말씀을 제가 댓글로도 넣을 겁니다. 분명히 아시겠죠? 아시지만 복음을 전할 때는 확실히 네가 정말 내가 친척이나 아는 지인이나 할 때는 같이 앉아 대하면서 근데 뭐 예수님이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면 나를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받았어 너희도 구원받아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저는 지나가면서 사람들한테 말하니 그렇게 구체적으로 말할 기회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구체적으로 설교를 해서 확실히 내가 구원받는 그런 절차를 정확하게 알고 그래 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나눕니다. 제가 찬양을 좀 뽑아서 한 2곡 정도 제가 찬양을 하고 토요 찬양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도 승리하시고 감기 조심하세요. 제가 나오면서 또 막 기침이 또 났습니다. 감사합니다. 붉은 재 없는 이 가운데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 받네. 예수님
제